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다.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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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없는 내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 말은 듣는 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듣는 자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 욕심을 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욕심을 낸다. 그렇게 하면은 욕심을 낸다. 보통 우리가 욕심을 내면 몸뚱이 내가 있죠. 몸뚱이 나가 있어. 이걸 행위자라고 하죠. 아상이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뚱이 나가 어떻게 되냐? 욕심하고 이게 상대가 돼요. 상대가 돼요. 요게 보통 우리가 욕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욕심하고 상대가 돼서 욕심을 내는 자가 있어요. 욕심을 내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빗소냄 또는 여기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욕심을 낸다. 이러면은 이 말하고 이 말은 완전히 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 공식을 하지 않고 이 새말귀를 잡아버리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삐소님이라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이것을 몸뚱이나 이름만 바꿔가지고 딱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언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욕심을 낼 뿐인 것이에요. 욕심을 낼 뿐이에요. 여기는 욕심을 내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욕심을 낸다예요. 요게 새말귀입니다. 요게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욕심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자리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요 욕심은 뭘로 가느냐? 무용보살이 뭘로 가지요? 바탕자리인데 이게 작용이 돼버리죠. 그렇지? 작용이 되면서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안 돼요. 그런 이거는 180도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안 하고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새말귀 잡는 규범을 보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무상법신. 무상법신이죠, 이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 몸뚱이를 굴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그렇게 해놔. 실질적으로 파악한 연후에 새말귀 잡는 것을 말하자면 규범으로 한다. 백봉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연기와 허공, 그러니까 공리를 파악한 다음 새말귀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공리를 파악한 다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백공 선생님은 공리를 요달한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공리를 요달한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비명 비암 자리가 뚜렷해. 이렇게 법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새말귀 안뉴스에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법문을 해도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공리를 요달한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비명 비암 자리가 뚜렷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님을 알아. 그러면 공리요달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잘 안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욕심을 낸다고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번듯하게 뚜렷해진다는 얘기예요. 백봉 선생님은 이치를 잘 알고 계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공리를 어떻게 요달을 해야 되는지. 공리를 요달한 다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공리를 요달해야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새말귀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공리를 요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기와 공성이 바로 공리거든요. 그럼 연기와 공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모습 공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길이 뚜렷해요.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몫이에요. 길은 잘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게 했는데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금강경 제일 끝에 일체 유의법. 내가 이거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부처님도 얘기해 놓으셨어요. 일체 유의법 몸, 환, 호, 영, 여로, 영여, 전, 음작, 여시, 관. 이렇게 보라. 여시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설하실 때 마지막에 주신 가르침이면서 공부의 방법이에요. 그지요? 공부 방법이에요. 방편을 딱 제시하신 거예요. 일체 유의법이 뭐지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이게 다함이 있는 법. 이 유루법이죠. 유의법. 이것을 우리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모습 또는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체의 모습, 일체의 상대성을 뭐처럼 봐라? 꿈처럼, 헛개비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여기에 연기와 공성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유의법이라는 것 자체에 벌써 그 뜻이 있지만 이렇게 봐야만 된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것들이 전부 유의법은 무의법 바탕의 작용이다. 작용인데 그 작용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모습을 유의법을 굴릴 때는 요렇다고 잘 알고 굴려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맨날 꿈을 진짜로 알고 환을 진짜로 알고 물거품을 진짜 물로 알고 그림자를 실체로 안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라. 요거를 딱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실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의 가장 끝말미에 방편이면서 그 뜻을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딱
드러낸 것을 우리는 모습 공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으로. 지금 녀석에는 부처님 삼법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너가 이렇게 안 보면 고통이고, 그렇죠? 이것은 전부 무상이고 무아야. 실체가 없는 것이야. 항상 변하는 것이야. 아이, 저기 뭐고 이슬도 있는 것 같지만 햇빛 비치면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용, 용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보이죠. 이것이 그냥 딱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라. 하기는 뭐 그렇게 되면 너가 이렇게만 보면 부처님이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위법 본다고 얘기 안 해놨잖아요. 이렇게만 보라고 해놨잖아요. 너가 이렇게만 보면 뭐가 드러난다? 이것의 바탕이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것의 바탕을 보라 마라 소리가 없잖아요. 이것만 볼 줄 알면 그냥 바탕이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 지금. 여기서 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확실히 알면 이것이 작용인 줄 확실히 알면 바탕과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 이런 화를 내는 자가, 내가 욕심을 내는 자가 없어. 나도 공성이고 욕심도 공성이잖아요. 나도 공성이고 욕심도 공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다음에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작용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 작용에다가 자꾸만 들러붙죠. 지금 우리 몸도 작용이지요. 작용입니다. 근데 이 작용을 잘 분리해야 되는 거죠. 왜? 모습에는 뭐가 들러붙는다? 무슨 법이 들러붙는다? 인과법이에요. 철저하게 인과법이 들러붙는다. 한 홀이도 그래야지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죠. 뭐 야바사바 뭐 좀 뒷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가짜이면서 또 뭐죠? 실체가 없는 공이면서 또 그것이 있다 없다를 벗어난 중도이에요. 그래서 공, 가, 공, 중이라는 그 삼재의 진리가 여기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가재, 공재, 중재라는 그 삼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그냥 하면 잘 모르죠. 근데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걸 막 보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치를 아니까. 모습은 전부 다 뭐요?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요. 그래서 그게 공해, 실체가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변화되는 것이거든. 그게 중도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가 한다 이랬을 때는 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다 이러면은 듣는 자체이지 듣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말기예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 그냥 밥을 지을 뿐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뭐요? 밥 짓는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자유가 되는 거죠. 지금 무용보살님이 지금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지? 있을 때는 없지. 당근이죠. 그런데 상담하는 자가 없을 때 그 상담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부를 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을 공부하는 겁니다.
완전 바탕을 공부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죠?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정견을 통해서만이 변할 수 있어요. 정견을 통해서만. 그래서 모든 것에 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에. 일을 할 때 일하는 자가 없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가 없고, 썩낼 때 썩내는 자가 없고, 말할 때 말하는 자가 없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대자유잖아요. 하는 자가 있으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맨날 걸리잖아요. 근데 하는 자가 없어버리면 걸릴 그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어떨 때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법을 다 만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백봉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겠죠. 이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 다 있어도 이 복에는 못 따라오죠. 왜? 이 복은 인간 본연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이잖아요, 근본. 근본에서, 뿌리에서 모든 열매도 먹고 가지도 잎도 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낮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반이 좀 그래서 우리 새말기 반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정말로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런 영광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하여튼 여기 보림선언 버스가 있을 때 올라타고 민그적거려야 돼요. 무조건 그 버스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이 버스에서 하차해버리면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또 이거 한번 해보지요. 자,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지금 문자로 오늘 보낸 것이 네가 네 눈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내 얼굴에 내 눈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는 그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사실 내 눈 본 적 없거든요. 이륙거사님, 이륙거사님 눈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내 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내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사실로 따지고 보면 없다니까요. 근데 거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이제 내일 나갈 건데, 그거는 그림자지 네 눈은 아니지 않냐고. 근데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내 눈을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다일걸요. 눈을 본 적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이 내 눈을 보지 않았느냐? 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증명해? 나는 내 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견은 물상과 둘이 아니다. 그거 했을 때, 요게 이제 가능하거든. 내가 욕심을 낸다. 할 때, 욕심을 내는 자가 없어.
욕심은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거기에 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맨날 내가 있어. 그게 중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 눈으로 보는 것 중에 몸뚱이도 색에 들어갑니다. 색. 눈으로 보는 것에. 근데 이제, 자, 몸뚱이를 가지고 공부를 해본다. 이 말이죠.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아까 나하고 똑같이 할게요. 여기 적어와서. 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뇌 변한다 것이다. 얼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굴 변한다 것이다. 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키 변한다 것이다. 예. 몸뚱이로 지금 우리가 동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앉는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앉는다 변한다 것이다. 네. 몸뚱이로 앉는 동작을 합니다. 앉는 것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변하는 돌인데 그것을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 앉는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앉는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앉을 때 내가 앉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앉는다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앉는다예요. 나는 없는 나입니다. 그게 진정한 새말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셨지요? 오셨으니까 온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다 변한다 것이다. 이제 마치고 나면 갈 것입니다. 간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간다 변한다 것이다. 자, 섭니다. 시작. 선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다 변한다 것이다. 예, 그 다음 눕는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눕는다 변한다 것이다. 네, 그래서 행주자와라는 것은 몸으로 행주자와를 하는 것은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는 도리에 뭘? 이름이 붙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내가 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앉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선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눕는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누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그래야지 빛소냄이 내가 앉는다, 선다, 눕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잘 않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뭘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 유의법, 요 모습을 넣어서 그 앉는다, 선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작용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바탕의 하나의 작용이다 라는 것이 머리에 탁 배겨야 됩니다. 그 이치가 배기지 않으면 새말귀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금강경 강송 오늘 자 217쪽 보시죠. 자, 그거 번역본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정심행선분입니다. 다시 수고하여 이 벽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략삼보이니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느니라. 수고리야 착한 법이라 말한 바는 열애가 곧 착한 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착한 법임을 말합니다. 이
금강경은 확실하게 그 공리를 드러내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그 바탕이 평등하여서 높다라는 것은 그 평등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낮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자리는 그 바탕의 법은 높고 낮음이 없을세 그것을 이름하여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고 네가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법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아, 인, 중생, 수자를 몽땅 합쳐서 아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없어. 그런데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나니라. 착한 법을 닦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착한 법이라면 악하다의 반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죠? 착한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아는 법이 착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이름이 착한 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보면은 부처님이 꼭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꼭 이름뿐인 것입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꼭 이름뿐인 중생입니다. 꼭 그 밑에 반드시 해설을 토를 달아 놓으셔요. 그 얘기는 우리는 착하다 하면 착한 법, 또 거기에 착한 법이면 악한 법의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 상대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착한 법을 닦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평등성 속에 평등성에 앉아서 모든 법을 굴리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없다가 무위법에서 다 차별이 있는 거지요. 좋다 나쁘다가. 자, 217쪽 보십시오. 지금 217쪽 둘레 여섯 일곱 여덟째요. 이 법은 본래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없으므로 가지가지의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 간다. 그러니까 이 법은 본래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짜를 놔두어 가지가지의 사회가 구성이 된다. 가짜를 놔두어서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 간다. 가짜를 놔두어서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의 이치죠. 쭉 변화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바로 공가 중이라는 삼재가 벌써 바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등성에서 차별상이 이루어지는데 평등성은 우리 이제 절대성이라고 보면 되고 차별상이라는 것은 상대성이라고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자리죠. 평등성에서 차별상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평등성에서 차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초인 평등성은 본래로부터 오고 감, 거래지요. 오고 가는 것이 없이 휘영청이 밝고 뚜렷이 맑아서 위아래가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넓고 좁음이 없고 얇고 두꺼움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밉고 쏠림이 끊어진 자리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앞소식이다 이 말이죠. 양변의 앞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고 감이 없으니까 불거불레처니까 거래를 놔두고 여기 이거죠. 우리 이제 선일 결사할 때 이 답을 쓸 수 있는 사람 답을 쓰라고 제가 할 건데 오고 감이 없어. 불거불레처예요. 이 자리가 바탕자리가. 그런데 뭐예요? 태어나는 놈 생자함으로 먹고 또 멸자함으로 먹고 이 말이죠. 생과 멸을 놔둔다.
오고 가는 것이 없는데 생멸을 낮춘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오고 감이 없이 오는 것이 없고 가는 것이 없는 곳에서 오는 것도 놔두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가는 것을 놔두고 옳고 그름이 없는 곳에서 옳은 것도 놔두고 그른 것도 놔두고 애증이 없는 곳에서 애도 놔두고 징도 놔두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미혹한 중생이나 깨친 부처님네들도 그 성품은 본래로 평등하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이 불교에서 어려운 이 말하자면 이치입니다. 미혹하다, 깨치다는 것도 본래 그 성품이 비어서 평등하다. 중생도 부처도 본래 그 성품이 텅 비어서 평등하다. 이런 말구가 굉장히 어려운 말구죠. 양변이면서 그 양변의 당처가 비어서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인이라 하여서 따로 더함이 있고 범부라 하여서 따로 덜함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만약 여기에 더하고 덜함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성 위에서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상의 묘용이 아니고 다만 차별을 위한 차별로서 상대성끼리의 충돌만이 있을 따름이니 지고의 앞날인들 뉘라서 보증하겠는가. 지식인들의 큰 관심사라 하겠다. 여기서 만약에 성인이라 해서 성품이 더 많으시고 범부라 해서 성품이 조금 있다면 절대성, 그 평등성 자리에서 일어난 묘용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차별을 위한 차별로서 그 상대성끼리 아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인과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인과라는 것은 완전히 평등해야 A다 하면 A-가 딱 나는 거고 B다 하면 B-가 딱 나는데, 그럼 성인이 되면 A가 A-가 아니고 A2-가 되어버리니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법은 고, 금이 없으며 고는 예시고 금은 지금입니다. 옛과 지금이 없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 변이 없으며 양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옳다 그렇다는 양변이 없으며 삼재가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 시작과 끝이 없어서 평등하기 때문에 번뇌와 보리의 당처가 하나이며 착하고 악함의 당처가 하나이며 발음과 삿됨의 당처가 하나이며 미혹과 깨침의 당처가 하나이니 여기에 무슨 높낮음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 스스로가 설정하여 놓은 온갖 업보를 발판으로 하여 대체로 거기 보면은요, 번뇌와 보리의 당처가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른 번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보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착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악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발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삿됨,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되죠? 착하고 악하고 발음과 삿됨의 당처가 뭐다? 비었어요. 인연과,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착하고 악함의 당처가 하나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착함이에요. 그죠?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악함이에요. 착한 것이 언제 어느 곳에 나가나 착함이 아니에요. 나에게 나 한 사람만 봐도 똑같은 일이 어떤 데는 착함이 되고 어떤 데는 악함이 돼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착하다 악하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착함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악함이라서 착함과 악함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하다. 그래서 아까 욕심도 욕심 자체가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너무 사라져버려. 이것을 모른다면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너무 사라져. 그런데 이 손의 자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자리가 없어. 교육고사님 이해되시죠? 이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는데 이 욕심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새말기가 어떻게 잡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욕심이다, 내다 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헛것이다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이 새말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말기 못 잡습니다. 무슨 수로 새말기를 잡아요? 욕심을 내는 자가 맨날 있는데 그럼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오다나 바이아경에도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말할 때는 말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다. 거기에 네가 없어. 보는 네가 없고 듣는 네가 없고 그지요? 말하는 네가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식이니라. 괴로움을 받을 자가 있어야 괴롭지. 그 말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법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욕심을 내는 자가 있고 선하다고 하는 자가 있고 악하다고 옳다고 하는 자가 있고 그러다고 하는 자가 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할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변한다 할 것이다. 나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은 하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를 않아요. 맨날 헤매요. 자, 그래서 미혹과 깨침이 미혹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혹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침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미혹이다 깨침이다 하는 것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 그래서 하나이다. 공하기 때문에 하나이다. 여기에 무슨 높낮음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 스스로가 설정하여 놓은 온갖 자기 스스로가 업보라는 게 뭐죠? 뒤바뀐 생각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습성화된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근데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업보라 하면 나쁜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되게 지금 재벌되고 한 사람은 전생에 많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재벌이 되지 않습니까? 업보를 발판으로 하여서 대체로 상근중생은 천치로 올라가고 말하자면 극락에 간다는 말이죠. 중근중생은 인치, 사람으로 들어가고 하근중생은 축생치로 떨어질 뿐이다. 상중하의 근기는 미호의 차이로 나뉘지만은 그 차차의 성품에 있어서는 절대로 평등하다. 근데 본래 상하근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에서는. 그런데 낮출 때는 상하근을 낮추지요. 이러므로 부처님도 높낮음이 없으므로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르신 것이니 이렇듯이 슬기로운 사람은 스스로가 간직한 본래의 평등성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푸른 것은 푸른 대로 붉은 것은 붉은 대로 살리는 것이다.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뭐요? 스스로가 간직한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자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푸른 것은 푸른 것대로 굴리고 또 붉은 것은 붉은 것대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해각보살님 같이 되면 해각보살님의 그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굴리는 것이고 일심행은 또 일심행대로 잘 굴리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눈의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빛깔은 스스럼 없이 보이고 귀의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소리는 스스럼 없이 들리고 코의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냄새는 스스럼 없이 가려지고 혀의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맛은 스스럼 없이 나뉘고 몸의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다찔림은 스스럼 없이 깨치이고 뜻의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법은 스스럼 없이 알려지면서 아울러 그 앞소식도 고유한 빈 성품임을 스스럼 없이 알게 되는 것이니 이 바로가 모든 루인 쇠미 떨어진 정각의 풍광이 아닐까 보냐. 그러니까 눈에 티끌을 쓸어내면 모든 빛깔은 스스럼 없이 보이고 이 말이 뭔 말인가요? 휴유거사님 눈에 티끌을 쓸어낸다고. 모든 색상이 인연과 조건에 이루어진 것으로 예. 보면은 모든 빛깔이 옳은 것으로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그러니까 눈이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이 변하고 헛것이고 눈도 변하고 헛것이고 보이는 색도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딱 알아. 눈과 빛깔이 하면은 그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 빛깔이 그냥 빈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죠. 스스럼 없이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일체만법을 바로 있는 그대로 빈 모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공리에 요달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정법을 단다. 여섯 말킴법. 자, 한글로 된 걸 보겠습니다. 눈으로 능히 빛깔을 보나 빛깔의 새김을 일으키지 마라. 귀로 능히 소리를 들으나 소리의 새김을 일으키지 마라. 코로 능히 냄새를 가리나 냄새의 새김을 일으키지 마라. 혀로 능히 맛을 나누나 맛을 나누나 맛의 새김을 일으키지 마라. 몸으로 능히 다찔림을 깨달으나 다찔림의 새김을 일으키지 마라. 뜻으로 능히 법을 아나 법의 새김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용보살님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모습으로 예, 빈모습을 보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딱한 걸 딱 잡았어. 그러면은 몸으로 능히 다찔림을 깨달으나 딱딱해. 아마 요 딱딱한 것이 빈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딱딱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말하자면은 들질 않는 거지 이게.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소식에 한 줄기의 향기가 풍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 진다. 전산삼 후삼삼이니 의심 말고 가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 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유거사님 잘 모릅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 지는 거요? 알지요. 그럼 전삼삼 후삼삼이 뭔가요? 앞도 셋셋 뒤도 셋셋이래. 여유하다. 예? 여유하다. 좋습니다. 앞도 셋셋 뒤도 셋셋.
또 바탕에서 이루어진 작용이다. 작용이다. 또, 꽃을 세우는 게. 네. 또 무용보살님. 봄이나 꽃이나 가을이나 단풍은 작용이고 응. 후삼삼 이거는 바탕작용입니다. 앞도 셋이고 뒤도 셋이야. 평등. 그럼 전삼삼 후삼삼을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중에 하다가 턱 떠오르면 그때 정확하게 답을 해보십시오. 전삼삼 후삼삼이니 앞도 셋 뒤도 셋. 앞도 셋 뒤도 셋이다. 자, 중생 본적 여 불동 중생이라 적적하여 부처님과 같은 거이 대도 허현 무고하 큰 도라서 허현하여 비고 깊으다는 뜻이지요. 허현이라는 거 높낮음이 엄nom해라. 장야임 단임단 길고 짧음이죠. 길고 짧음은 길 짧음에 그대로 맡기려무나 하사동설 논평등 무사밀로 혀를 굴려 평등만을 논하려노. 앞도 셋이 전삼삼 앞도 셋셋 뒤도 셋셋 그러면 뭐 이게 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